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에 대해서 창세기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창조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우리 사람을 만드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들어가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된 도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이거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든 피로써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 본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활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눌 건데, 그 부활의 몸은 부활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 했을 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복음인 것이에요. 네,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보내기만. 교회에서도 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선교단체 가서도 너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기쁨을 가서 전해라. 계속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보내기 전에, 증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리하면서 그냥 영접기도하면 내가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내가 주인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는 것을 놀라고, 이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만 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까지 해야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지. 그러면 인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까지, 이것을 다 해야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보실 건데 하나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그런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이 쉰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의 쉬는 개념과 하나님의 쉬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어서도 이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그것에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막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요. 이거를 보고 미시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시나 전통을 자신들의 율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다면서 막 그 사람들이 정죄하잖아요. 제자들이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쉰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쉬는 것과 하나님의 쉬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쉰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잠을 자면서 회복하는 것을 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쉬는 거예요. 이것을 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쉰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덮어 쓰고 그냥 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쉬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쉰다 했을 때는 그냥 나자빠져서 자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쉰다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사, 복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잖아요. 안식일에 하면 뭐 안 될 짓을 합니다 하면서 정죄를 하고, 또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른 그 미시나 율법에서는 안식일에서는 이제 짐을 들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나 보았더니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쉰다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나자빠져 가지고 들러버서 자고 이불 밖은 위험에 이렇게 탁 덮어쓰고 자는 게 쉬는 거지만, 예수님이 쉰다는 말은 뭐냐면 그날에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을 때,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안식일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그 기념을 해서 예수님을 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쉰다 했을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우리가 그날에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쉬는 의미가 집에서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일도 안 하고 요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쉰다의 의미가 뭐냐면 그날의 복된 날로 이렇게 복된 날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날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여지고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이 어디 빠지면 너희가 구하지 않겠느냐, 이건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드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 안식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았을 때에 양과 같이, 그러면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하는 일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예. 3절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안식은 그냥 이제 둘러봐서 자는 쉬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쉬는 개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은 뭐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복되게 한다는 뜻이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쉰다고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2장에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자, 제가 19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재료는 똑같아요. 흙으로 지었어요.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었고, 사람은 무슨 다른 걸로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철로 지은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지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과 짐승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생기를 싹, 하나님의 호흡을 보고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라 그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짐승들이 똑같은 흙으로 지었지만
짐승들의 호는 땅으로 내려가고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는 줄은 너희가 모르느냐. 예. 짐승들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대요. 근데 인생의 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살이 있잖아요. 살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진주 전도사님도 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아들들도 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 보면 이제 윗집에 사는 산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도 육신이 있어요. 그럼 길 가다 보면 모든 동물원에 가면 코끼리도 육신이 있어요. 사자들도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육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을 갖기 위해서는 구별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동화 중에 약간 이제 막 개그 동화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있었냐면 토끼와 호랑이가 있는데 막 호랑이가 토끼를 쫓아가요. 막 쫓아가니까 갑자기 토끼가 이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호랑이에게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동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쫓아가던 호랑이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화가 있는데 뭐 그런 만화는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상상에 의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동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예?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나가던 뭘 할까요? 햄스터가 있는데 햄스터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물들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혼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없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 없으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육신이라면 노아의 방주 때 그랬어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이 끊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이 사람의 모습이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영을 들어봤더니만 짐승과 같았던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 먹고 쌀 때 싸고 또 먹을 때 먹고 쌀 때 싸고 또 잠오면 자고 막 여기서 쳇바퀴에서 더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람이라서 일을 하는데 일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또 먹고 또 자고. 이거 사이클이 똑같아요. 내가 뭘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져요.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한다면 저도 직장을 가졌겠죠. 제 꿈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채업자가 제가 꿈이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덩치도 이랬고 몸무게가 80kg가 막 90kg 가까이 되는데 막 100m를 뛰면 13초에 뛰어요. 막 덩치고 이렇고 주먹이 이따만하니까 이제 한 방에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 사채업자였던 거예요. 사채업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 꿈 장래 희망에 대해서 떡 적어냈더니만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교무실에 갔더니만 선생님이 야, 니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이 사채업자 말고 선생님이 적어줄 테니까 금융업이라 해라. 이렇게 해서 제 그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면 금융업자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직장을 가지면서 살아가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먹을 거 먹고, 쌀 거 싸고, 잘 거 자고, 쉴 거 쉬고,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했고, 사는 것이,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것인데, 껍데기는 사람인데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혼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했는데,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짐승들과 같이 땅으로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저는 알지 못했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모습이 사람이라고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이 영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영이 있는데, 내 안에 이제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이 있는데, 누구나가 다 영이 다 있어요. 영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영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 하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라는 이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 했을 때, 태어났을 때 입구는 하나예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기 홍은표 전도사님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다연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딸을 낳았어요. 모습도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기인데도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그 걔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태어날 때 입구는 하나예요. 태어날 때는 입구가 하나예요. 그런데 출구는, 우리가 죽을 때 출구는 두 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출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지옥으로 가는 출구,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입구는 하나지만 출구는 두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그 출구를 향해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디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육적인 존재다, 뭐 영이 없는 존재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온전히 지배를 받아서 이 영이 출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인류의 출구는 한 방향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입구가 하나였듯이 그 출구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하나, 둘. 이전에는 불못에 그냥 불못으로 그냥 다이빙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근데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마귀에게만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에게만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딱 오시자 나는 이제 두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이전에 있었던 나의 겉모습,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계속해서 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내 육신을 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자 이 성령이 육신과 서로 싸우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요. 계속해서 끌고 가. 근데 자,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내가 이 공고한 몸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냐고 항상 이 두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봤다 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는 이 두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올 때에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영향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장을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끌려가요. 막 세상적인 데서 끌려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서 세상이 나온 거예요. 세상이.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찬양 생각한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내 안에서 마귀가 주장하게 된다면 내 안에는 두 가지 영이 같이 주장을 하는데 마귀에게 더 많이 뺏기게 되면 내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입구는 하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입구는 하나예요. 한 길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게 되시고 항상 그 성령 안에서 행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서 그렇게 살고 이 육신을 뿌려서 결국에는 신령한 것을 거둬야 남는 장사잖아요. 어차피 한 번 장사예요. 자, 여러분들 한 달란트 맡긴 자, 그다음에 2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긴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신 이 한 인생이라는 이 한 달란트와 같은 이 인생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사를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아멘. 예, 이 인생이란 걸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몰려올 것인데 그때에 이 지금 15평 본당 평수가 15평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많이 들어와도 이제 한 50명 정도 들어올까 말까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50명밖에 못 데리고 이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주시는 것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잘못해서 두 가지 출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구로 못 간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든지 오면 그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제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말을 제일 못하고 제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의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하나요?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 말씀 하나 듣고 제가 완전히 그냥 이제 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제 능력이 들어간 게 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제 힘이.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제 이 김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에 대한 그 사모함도 주시고 이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김해 제일교회가 같이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장사를 잘못해서 이 인생이라는 그 달란트와 같은 것이 내한테 주어졌는데 장사를 잘못해서 내가 남기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 출구가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또 뭐 어떤 삶에 그런 놓여 있던 어떤 삶을 사시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장사를 잘해서 남길 때에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 장사를 해나갈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출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신 것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무언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성령의 임함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그래서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몰라 이것이 아니고,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라는 이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는 말이나 내게 나타나는 언어나 내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성령께서 하신 거면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면 나는 성령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음욕, 욕심, 더러운 것, 거짓말, 음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나는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란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영은, 사람의 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데 내게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내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마귀란 놈이 내게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삶이란 거예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성령께서 영향을 주셔서 내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말도 성령 안에서 말로 하고,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동도 성령 안에서 하고, 이것이 돼야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생명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제 마침내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선악과 사건. 그 사람들이 이게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선악과를 나누셔가지고 갈등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을 때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그러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동산나무에 뭐가 있었는지 잘 보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 개 다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는 여기 넣어놓고 그다음에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 동산 밖에 이렇게 놔놨으면 이제 안 따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같이 놔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이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말고도 각종 땅 위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쫙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어요?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곧 있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서 왜 놔두셨어요?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수백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강하고 더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점점 더 없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병화가 찾아오고 예수님이 재림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또 이런 하나님의 전염병이나 아니면 전쟁들도 점점점 강도가 더 커져가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너희가 갖추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너는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느냐 하고 이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응? 생명나무를 택해야 되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복은 요 앞에 두고 저주는 저 멀리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오신 이유였던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건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질병과 모든 고통들 우리에게 문제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안 그래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안 오겠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찾아오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올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라는 것을 왜 놔두셨냐? 고통이라는 것을 왜 놔두셨냐?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허락해 두셨냐? 이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인류를 통틀어 가지고 그 마귀는 항상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면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반드시 죄만은 짓지 마라 이건 거예요. 너는 반드시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예? 선악과를 놔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우리는 따먹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넣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넣고 생명과 사망을 놓았을 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 말도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 이 마음이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전염병으로 통해서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앞으로 있으면 많은 이제 말세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 앞에 그 미혹이 아예 없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아예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죄만은 짓지 마라 이건 거예요. 선악과를 한 이유가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던졌을 때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있었을 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사망을 택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에 대해서만은 빠지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냥 데려가서 그러면 왜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거기 가면 그룹들과 내 장로들과 천사들과 이렇게 막 그런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사람도 그냥 천국에서 죄도 안 짓고 그냥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사람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든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의지가 없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 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담에게도 그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건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왜 놔두셨냐?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옥 가라 이것을
지옥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너희가 갖춰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이제 소원 자매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진짜 1대1로 강의 듣는 것 같다고, 말씀을 너무 쉽게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냐면 못하게 막는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마귀란 놈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가니까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다시 이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면서 이제 끌려가는 이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이유는 먹고 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까지는 본 것 같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번외편처럼 그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6째 날까지 이제 모든 이제 생명체들을 다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딱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비뼈로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 끌고 오시니 하와를 보고 아담이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이 뭐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어미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젊은 청년들은 빨리빨리 결혼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미련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보내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20몇 살 때까지 막 30살이 넘어가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내가 결혼하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뿌려야 돼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선물도 하고
그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로서 또 알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고 결혼이라 하는데, 이것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마침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이렇게 독차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지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 아담 혼자만 만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돼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보고 결혼이라 하는데, 예, 그렇게 되기를 청년들의 빨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만 그 짐승같이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조건이 뭐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이 틀 안에서 해야 되니까, 하나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그 이성에 대해서 잘 찾게 되시기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았어요. 2장을 보았어요. 좀 여러 주제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었지만, 첫 번째는 안식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둘러보자면서 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쉰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는, 그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던 거고, 거룩해 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그냥 공부하냐, 뭐 안식일에 공부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뭐냐, 바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로 만들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구별된 모습을 구별된 사람으로 삼고 싶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보면 죄성이 항상 있으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좀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 이게 죄 때문에 한번 훅 넘어지고, 또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다가도 훅 넘어지고, 이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모습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입구는 하나 그랬어요. 입구는 하나. 근데 우리는 출구는 두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한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다가도 다시 일로 오면 되잖아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이쪽으로 막 죄를 짓다가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빨리 결혼하게 되시길 또 축복하고, 청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에 대해서 귀히 여기게 되시길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의 강의에 대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쉬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쉬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쉬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 했으니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다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는 이 두 가지의 영이 있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선악과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입구로 들어왔지만 마침내 나갈 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쪽 출구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